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시간 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은 이제 머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좀 젊으세요. 머리 보시고 뭐 이렇게 60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물론 저보다 좀 선배님이시고 나이도 조금 많습니다. 많이 많지는 않고 조금 많습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제 외모가 좀 이렇다 보니까 기숙사에서 그런 전설과 같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신입생이 들어오면 그 4학년들이 보통 신입생들 이렇게 픽 합니다. 우리 막내 뭐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이런 거 지나고 나면. 근데 저만 픽 해주는 선배들이 없어요. 저는 꼭 사고치게 생긴 거지. 그래서 저희 방장님이었던 강남중앙침대교회 최병락 목사님께서 진혁이는 내가 데리고 갈게 그래가지고 그분 막내가 되었던 거거든요. 그러는 중에 많은 선배님들도 그렇고 동기들도 그렇고 저는 상당히 순수한 마음으로 갔는데 저를 좀 많이 피하고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 최병원 목사님은 저를 상당히 예뻐했어요. 마치 막내 동생 예뻐해 주듯이 늘 웃으시고, 이따 나오셔서 인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하고는 인상이 좀 달라요. 늘 웃으시면서 저를 좀 예뻐해 주시고, 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20여 년이 훨씬 넘었죠. 그 기간 동안 한 번도 화내는 모습이나 또 싫은 소리 하신다거나 그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배들 또 후배들한테도 귀감이 되는 분이시고요. 미국에 가신 몇 년 되셨죠? 23년 되셨어요? 23년간 미국 가시면서도 지금까지도 연락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교류를 하고 있고, 한국 오시면 꼭 이제 뵙는 분인데,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자리에서 말씀을 듣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최명훈 목사님 나오실 때 다시 한번 복잡한 용어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하이. 더 유창한 영어가 있는데 여러분이 어려운 영어를 써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유창한 말이 있는데요. 하이라는 더 고차원적인 인사를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2000년에 미국을 갔는데요. 아마 내년에 우리 자녀들이 간다는 휴스턴 텍사스에 처음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휴스턴 서울교회라는 곳을 다녔는데요. 가정교회로 유명한 교회인데, 현재는 아틀란타 조지아에 있는데, 휴스턴 교회는 가정교회로 첫 번째 교회라면 아틀란타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지금 매번 한국에 올 때 여러 목적을 가지고 왔었는데, 이번만큼은 사역에 대한 목적이 아니라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왔어요. 먼저 저희 장인어른께서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내가 저보다 먼저 한국에 와서 병간호를 하기 시작했고요. 또 아내가 이제 떠날 때쯤에 제가 귀국해서 제가 바톤을 타치해서 병간호를 하고 잘 마무리하고 이제 내일 모레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우리 장인어른께서는 아주 잘 회복하셔서 어제 퇴원하셨고요. 또 목적에 맞게 병간호 잘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너무나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면 대부분 사역 때문에 오게 되는데요. 아마 6년 반 전에 방문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국에 방문을 하면 꼭 노래 한 곡을 우리 고국에 계신 성도님들 교회 가운데 소개해 드리는데요. 이번에도 좀 노래를 하나, 여러분은 저를 처음 보시겠지만 또 온라인으로 보는 분들이 계시다니까 노래를 한 곡 소개하려고 합니다. 안석주 작사, 안병원 작곡의 동요입니다.
1947년도에 발표되었고요. 당시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과 학부생이었던 이 두 분이 작사 작곡을 한 곡입니다. 당시 3.1절 특별 아동 뮤지컬이었던 독립의 날이라는 뮤지컬에 삽입됐던 5곡의 동요가 있는데 나머지 4곡은 지금 사장된 것 같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곡 한 곡이 남아서 지금까지 사람들 가운데 기억이 되는 동요입니다. 이걸 제가 불러볼 텐데요. 우리 목사님 또 전사님처럼 목소리가 이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평가하지 마시고 가사를 들으시면 좋겠고요. 혹시 아시는 분은 따라서 불러주시면 제가 좀 용기를 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박수를 쳐야 이게 노래. 벌써 끝난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와우 꿈에도 소원은 이정성 다해서 이루자 이 결에 살리는 이 나라 살리는 리어서 오라 리어 오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부모라면 소원을 하나씩은 갖고 계실 겁니다. 개개인이 갖고 있는 소원도 있을 텐데요. 부모라면 자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모든 세상의 부모들은 소원이 있어요. 부모님들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건강한 겁니다. 이 중에 부모가 계신가요? 반대로 자녀들한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자녀들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시작된 신앙생활이 있다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정신 똑바로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며 주님 만나셨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소원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싱글이라면 우리 목사님 같이, 전도사님 같이, 사모님 같이 멋있고 이쁘고 든든한 배우자감을 만나는 것 소원으로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취업을 앞둔 취준생이라면 번듯한 직장, 내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소원을 갖고 있을지 몰라요. 그렇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았던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요. 이 뜻이라는 말은 소원, 바램, 기대, 간절히 원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바꿔도 의미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를 향하신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간절한 기대, 간절한 꿈은 무엇이라고요? 그걸 살펴봐야죠. 이것이라고 했으니까 그 이것이 무엇일까? 바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16절부터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간절한 바람, 누구를 향하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간절한 소원은 세 가지 하니까 잘 대답을 못하고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이 잘 사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자유롭게, 행복하게, 풍성하게 기뻐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소원은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 따라해 봅시다. 행복합시다. 행복합시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행복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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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뭐 하면서 동행할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럴까요?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 소원, 바램이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을까요? 행복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자명하게 기록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모든 열방이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두 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22장에 보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목숨 다해 뜻 다해 생명 다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고 으뜸되는 말씀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은 이 첫 번째와 같은데, 이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성경 전체의 강령, 포인트다.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지상 대명령이에요. 대명령. 여러분, 서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계가 좋아야 되죠. 우리가 영혼 구원을 생각할 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붕어빵을 만들고 선물을 나눠주고 열심으로 봉사하는 것, 목적은 그들을 섬겨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고 예수를 믿도록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거죠. 요즘 세상은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주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사실은 비웃습니다. 너나 잘 믿으세요. 예수님 안에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당신 표정이 왜 그래요? 여러분, 전도는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할 때 더 자연스럽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웃기만 해도 전도가 된다. 저와 여러분이 웃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냐고요.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고요. 사고가 났을 때 뜻하지 않은 질병 때문에, 아니면 내가 예상하고 꿈꿨던 것이 와르르 한순간에 무너졌을 때, 삶이 녹록치 않아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하는 두려움과 갈등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지거나 무너지거나, 아니면 살 길을 찾아 힘 있는 사람을 쫓거나, 아니면 불의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날이 도적같이 언제 임할지 모르지만 깨어서 기도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해 본다면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것은 이방인도 합니다. 하나도 웃을 일이 없을 때 웃음이 뭐예요? 승질이 나고 나도 가만 안 두겠다 하는 억한 심정이 날 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소원을 믿고 하나님의 바램을 믿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는 것을, 그것을 붙잡고 기뻐하기로, 감사하기로, 기도하기로, 주 안에서 행복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기뻐할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은 누구도 한다고요? 이방인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는 일이 없을 때 기뻐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겁니다. 믿음은 선택이고 신앙은 결정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한 선택의 기로들이 있습니다. 그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의지하여 선택하냐, 아니면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냐. 똑같은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이지만 전혀 다른 과정과 결과를 얻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거다 하는 것을 증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행복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요? 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제가 6년 반 전에 한국에 나올 때 너무나 바빴어요. 미국에서의 저의 사역을 너무 바쁘게 하고 있어서 잠깐 2주간 오는 출장인데 2주 동안의 공백을 메우려니 미리 해야 될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한국에 오니까 제 일은 많이 하다가 과로로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와서 여기도 출장을 왔잖아요. 목사가 출장 온 게 뭐예요? 말씀을 전하고 강의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나누는 거죠. 여기 와서도 너무 정신없이 보냈어요. 근데 제가 과로하고 와서 배탈이 났어요. 장염이 생겼어요. 그것도 모르고 한국에 왔는데 강사님 오셨다고, 오래간만에 목사님 오셨다고 무슨 일이 벌어져요? 존귀한 거, 진귀한 거를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도 못 먹었습니다. 먹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배탈이 나니까 화장실에 가야 될 일이 벌어져요. 강사로 왔는데 설사병이 나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우리 아들 몇 년 만에 왔는데 설사병이 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노심초사 걱정하다가 제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가는 그 잠깐에 약을 전해주셨어요. 대전에서. 이거 먹고 빨리 배탈 났고 잇몸이 다 상해서 이거 잇몸약 진통제라고 한 3개 약을 처방해서 무슨 이산가족 만나듯이 기차가 지나가는데 잠깐 서는 코 몇 분 동안 그거 건네주고 허그해주고 헤어졌어. 근데 감사하게 한 3, 4일 그 약을 먹으니까 좋아졌어. 그렇게 일정을 마치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하려고 갔어요. 근데 어머니의 관심은 40대 중반의 아들의 사역에 관심이 없었어요.
밥 못 먹은 거, 설사병이 난 거, 너무나 과로해서 잇몸 터진 거, 이것이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존귀하고 귀한 음식이 아닌 미음을 끓여주셨어요. 콩나물국을 끓여주셨어요. 그래서 먹으라고 그래. 조금씩 먹으라. 그렇게 한 3끼를 먹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약 먹어서 속도 편해졌고, 죽을 먹고 국을 먹으니까 조금 든든하면서 기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제가 어머니가 어떻게 잘 잤어? 속은 편해? 그러는데 저도 모르게 그러면 안 되는데 뽕 하고 방구를 꼈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신기한 반응을 했어요. 아이고, 우리 명훈이 방구 꼈어. 왜 그 얘기를 했을까요? 모든 부모님들의 소원은 아들이 잘 되는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잘 나가고 돈 많이 벌고 뭐 그런 것도 좋습니다. 그런 것도 원하는 거죠. 근데 정말로 중요한 건 건강 잃지 않고 건강해서 가족끼리 화목한 거. 이게 어머니 아버지들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여러분, 어머니들의 이런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서 아낌없이 자기 것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은 거, 이 마음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에서 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딴 거 그만두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거.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희생하고 주를 위해 열심히 살겠다 하는 것도 여러분이 행복하고 나서 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여러분 안에 근심이 가득하고 걱정이 가득하고 어떻게 되냐고 세상 사람처럼 근심 똑같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 뜻대로 산다 하는 거, 하나님 야, 그거 안 해도 좋으니까 너만 좀 행복해. 미국에 이렇게 나가 있다 보니까요, 성도님들 중에 고국을 잘 못 가잖아요. 그래서 명절이 되거나 생일이 되면 전화나 드린다든지 아니면 돈을 좀 송금하든지 선물을 보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가정이 있었어요. 맨날 지지고 볶고 싸웁니다. 좀 싸우는 것도 좀 적당해야 되는데 안 할 얘기 육두문자를 써가요. 그러니까 맨날 이혼한다. 그런 자녀가 어머니가 팔순이 됐다고 선물을 보내요. 미국에서 제일 비싼 거. 그리고 돈을 또 보냅니다. 팔순잔치 못 갔으니까 거기에 쓰시라고 돈을 보내요. 그리고 전화를 드려요. 어머니 생신인데 못 가서 죄송해요. 어머니 이거 정말 귀한 건데 어머니 드리려고 선물 보냈어요. 잘 받아서 쓰세요. 그럼 여러분, 어떤 부모님이 그거 고맙다고 달갑다고 하겠어요? 야, 이런 거 이제 안 보내도 되니까 무슨 얘기 할까요? 너희들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나시네. 그게 엄마한테 주는 가장 큰 선물이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The greatest, 아주 커요. 너무나 큰 명령, commandment, 계명을 주셨어요. 이 계명은 그 당시에 명령이 존재하는 사회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 다 떠올려 보세요. 명령하신 거 하나 두 개밖에 없어요. 그 가장 크고 가장 강조되는 명령을 하셨어요. 언제 했을까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 한번 골탕 먹여야겠다 왔다가 예수님한테 꼴밥 먹고 돌아가요.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깨졌다는 얘기를 듣고 쾌제를 부른 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가 사두개파랑 양대 산맥을 이뤘는데요, 그들이 깨졌다니까 우리가 나설 차례다. 우리 중에 제일 똑똑한 애 한 명 보내서 예수님 코를 납작하게 해주자. 그러면 예수님도 코가 납작해지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최고라는 거 알겠지. 그래서 와서 따져 묻죠. 시험에 들게 하려고, 넘어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 선생이라면 성경 전체에 정말로 귀하고 중요하고
으뜸되는 말씀이 있을 텐데 딱 하나만 얘기해 보십시오. 그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목숨 다해 뜻 다해 생명 다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첫째 되고 으뜸되는 계명이다. 두 번째도 이것과 똑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서, 이게 뭐예요? 성경 전체의 핵심 포인트다. 딱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서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고요. 구약에서는 10가지 계명으로 이렇게 살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걸 따져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1계명부터 4계명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들과 관계 안에서 사랑하며 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0가지 계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기니까 사람들이 잘 적용 못해.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도 똑같은데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이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내니까 나중에 한 가지 계명을 말씀으로 축약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한 가지 계명이 뭐죠?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서로 사랑하라. 이 유일한 계명을 남기겠다고 명령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명령 때문이라도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누리며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요. 세상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은 뭐에 웃고 뭐에 신나야 하는 줄 아십니까? 있냐 없냐로 행복이나 기쁨의 기준을 둬요.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힘들어합니다. 또 한 가지는 맞냐 적냐예요. 잘 되냐 안 되냐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소원인 줄 알아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명령인 줄 알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럴 때 무슨 일이 생기는가? 여러분, 웃으면 뭐가 온다고 그래요? 왜 안 해? 세상 사람들도 아는 내용이네. 근데 왜 믿음의 사람들은 모를까? 세상 사람들은 살아보니까 진짜로 웃으면 좋은 일이 생기네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소문 방문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은 희미하게 하는데 우리는 분명하게 알잖아요.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 웃으면 정말로 행복한 일이 따라와요. 웃길 일이 있어서 웃는 건 이방인도 해요. 근데 웃을 일이 전혀 없을 때 웃는 건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헌신과 결단이에요. 나도 눈물이 나고 나도 두렵고 나도 어찌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그대로 내가 믿고 의지하리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뻐하는 것은, 기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라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자매님들 중에 혹시 마스카라 하고 오신 분 계세요? 이 마스카라의 원어는 사람들이 끝날 시간이 다 됐네요. 마스카라라는 말은 마스크, 얼굴을 가리는 카라, 기쁨이에요. 근데 이 카라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단어인데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말을 써요. 카리스. 카라, 카리스 비슷하죠. 어근이 같습니다. 공통분모가 같아요. 은혜 받으면 그래서 기뻐할 일이 생겨요. 근데 기뻐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은혜의 사람 같은 은혜를 체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것과 기뻐하는 것은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할렐루야. 그 내용이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기근이 와서 열매가 그치고 가뭄이 와서 물이 다 말랐습니다. 외양간은 존재하는데 그 안에 소나 양이나 그 어떤 가축도 한 마리도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난 여호와로 난 구원의 하나.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는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 하기로 했어요? 이방 사람들처럼 있어야 기뻐하고 많아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눈물 짓고 하소연하고 죽었다 이래야 되는데 뭐 한대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했어요. 성경 다 찾아보십시오. 은혜 받은 사람은 희한해요. 희한해.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기뻐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기뻐하기로 결단했어요. 결단만 할까요? 결단만 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할 때 하면 정말로 그게 따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누구에게 썼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썼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는데요. 언제 세웠나 보니까 2차 전도여행 때 세워요. 근데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갈 때 자기를 사도로 이끌어줬던 은인 같고 영적인 아비 같은 바나바와 2차 전도여행을 가려고 계획합니다. 그래서 떠나기로 하는데 떠나는 중에 싸워요.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때문에. 그 녀석 때문에 1차 전도여행이 되게 고생스러웠거든요. 근데 그런 놈을 다시 2차에 데리고 간다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싸웁니다. 싸우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관계가 깨졌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져서 따로 여행을 갑니다. 그렇게 출발하니까 이게 돼요. 바울이 가려고 계획대로 가는데 길이 계속 막힙니다. 희한하다. 왜 이 길이 막히지? 살펴보니까 성령님께서 자꾸 막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계속 막는 것 같아요. 예수의 영이 막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계획하고 뜻하고 바라본 대로 가고자 하는데 막히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기다려봅니다. 하나님 뜻을 구해봅니다. 이게 무슨 조항가? 하나님 뜻을 찾아요. 그러다 꿈속에 환상을 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에서 어떤 사람이 부릅니다. 환상 중에 봤어요. 개꿈이라고 무시할 수 있겠지만 왜 그럴까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것 같아서 담대하게 갑니다. 그게 어딜까요? 빌립보라는 지가 있어요. 마게도니아에서 가장 으뜸되고 로마에서 가장 멋있는 최고의 도성에 갑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최초의 유럽 교회가 생기죠. 루디아에 의한 가정교회가 시작됩니다.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죠. 왜 갇혔을까요?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였는데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으로 배신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교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겁니다. 바울이 그 빌립보 감옥에서 뭐 했을까요?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죠?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이에요. 옥중서신.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와 같이 기뻐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 갇힌 사람이 뭐가 기뻐해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뭘 자기처럼 기뻐하라고 그래요? 근데 그 안에 정말 기쁨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랬습니다. 신라와 함께 기쁨으로 찬양했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건 웃지 않고 하니까 제가 되게 민망합니다. 끝날까요?
바울은 아마 그랬어요. 물론 두려움이 많았겠죠. 이러다 진짜 죽는 거 아닌가, 가던 길이 막혔는데 이거 끝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런 두려움 가운데도 성경에 보니까 그는 깨어서 기도하며 찬양했다고 했어요. 옥문이 흔들렸다고 했어요. 문이 정말 열렸습니다. 감옥이 열리고, 그럼 열리면 무슨 일이 벌어져? 죄수가 다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빌립보 간수가 그것을 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죽으려고 했습니다. 감옥이 열렸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고. 바울이 말리죠. 여보시오, 우리 여기 다 그대로 있어. 그때 이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과 당신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겁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괴롭히고 잡아 넣으려고 하죠. 그래서 도망간 게 어딘가?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어요.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합니다. 너희들이 죽인 십자가의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다.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렇게 3주간이 지났을 때 또 다른 핍박 때문에 이제는 더 빨리 떠나야 됐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아무리 길게 있어도 3주밖에 있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그렇게 하고 떠났는데 궁금한 거예요. 신앙의 기초만 간신히 예수님만 전하고 왔는데 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궁금해서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서 확인했어요. 그때 이들이 너무나 기쁘게 하나님에서 성장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보니까 제가 읽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게 뭐라고 했냐면 많은 뭐 가운데 있었다고요? 환난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이 믿음의 도를 받아. 데살로니가 교회는 상황이 어려웠어요. 안팎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단 지도자들이 와서 자꾸 현혹시켰고요. 배운 거는 기본기밖에 없는데, 기초밖에 없는데, 단순한 것만 있는데 자꾸 어려운 얘기하면 그게 긴가? 이런 혼돈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들이 뭐 했는가? 그런 환난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이들에게 기뻐하라고, 당신들 정말 잘하고 있다고 지금 격려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래서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떻게 이 어려움 가운데 극복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바로 4장과 5장에 이렇게 사세요, 고난 가운데 이렇게 사세요 라고 한 내용이 바로 우리의 본문 내용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날은 언제 올지 때와 시는 알지 못합니다. 도적같이 올 거예요. 도적이 예고하지 않고 오겠죠. 그때까지 깨어서 뭐 하래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힘있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하라고 했으면 해야 해요. 성경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하나님이 죽었다면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이 짧으면 우리 살 길은 우리가 빨리 찾아가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짧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좋으신 분이세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아들과 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입양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 백을 믿고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과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뻐하기로 결단하고
기뻐하는 일을 찾아서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할렐루야.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 계속 두려운 일이 생기고 겁먹는 일이 생기고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것처럼 혼자서 아둥바둥하는데, 여러분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아파하다가 속이 풀려서 방구 뽕 껴도 하나님은 박수치고 기뻐하세요.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치네 나간 자녀 돌아왔도다. 할렐루야. 천군 천사들과 춤추면서 기뻐한다고 했어요. 예수님 모르는 분들이 예수님 믿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우리 뿌리교회 성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잘한다 칭찬하지 않겠어요? 야, 아설아 그거 너무 애쓰지 마. 그거 가지고 너무 마음 쓰지 마. 나는 너 하나 건강한 거, 행복한 거, 오손도손 믿음의 식구들과 너희 가족들과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야. 그거를 먼저 목적을 두시고 이뤄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충만해서 웃을 일이 많을 때 가서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웃기만 해도 전도돼요. 여러분의 표정이 오늘 처음 봤으니까 쑥스러워서 안 웃는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마시고 믿음의 자녀답게 웃을 일이 없어도 오케이 바리, 난 더 웃으리라, 난 더 기뻐하리라, 더 담대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기뻐, 당신 미친 거 아니야? 그럴 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 뿌리교회 다니잖아. 나 하나님의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아들, 딸이잖아. 세상 사람들이 놀랍니다. 도대체 뿌리교회가 어떤 교회길래 지금 망해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저렇게 웃고 다니나? 그러지 않겠어요?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데 이방 종교처럼 아니면 사이비처럼 믿지 않고 저 안에 기쁨이 있고 정말 웃을 일이 아닌데 웃고 있고,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서 정말로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사는 복을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 지금 웃는 거가 연습이 안 돼가지고 이거 웃어야 돼 말아야 돼. 저도 충청도의 아들이거든요. 대전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집에 가서 아마 잠자다가 웃을지도 모르겠지만 웃기로 결단하세요. 그리고 정말로 웃는 거 연습하세요. 자, 옆 사람 보고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제가 휴스턴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휴스턴에 있으니까 되게 재미난 일을 참 많이 경험했는데, 한 가지만 소개하면 최경주 선수라는 분이 휴스턴에다 집을 놨던 적이 있어요. 온 가족이 휴스턴에 살았거든요. 같이 신앙생활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간증하는데, 뭐 프로 선수니까 자기 운동 간증이었어요. 신앙 간증이라기보다. 그 간증 안에 자기가 이 스윙 연습을 몇 번 하는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같은 동작을 10,000번 이상을 한대요. 10,000번이 될 때까지는 이게 속도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각도도 다르대요. 근데 10,000번이 넘어가는 순간, 어느 순간부터 내가 그렇게 치면 그 속도, 그 방향, 그 거리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프로가 되는데 실력이 있지 않았대요. 근데 반복적인 연습, 꾸준한 연습이 이 지금의 성과를 갖습니다. 근데 그 반복적인 것도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왜 그것이 내 것이 안 되는가? 연습하지 않았어요. 연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전한 거 다 아는 내용입니다. 모르는 거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되는가? 연습하지 않았어요. 제가 원래 웃상이 아닙니다. 우리 진혁 목사님께서 되게 자기를
좋아하고 격려했다고 하는데 저 원래 꽂아 놓은 보릿자루 같은 사람이에요. 늘 남 탓하고 세상 탓하고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나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랑의 하나님이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셨고,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너 혼자 있어도 내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냈어. 그만큼 내가 널 사랑해.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에이, 거짓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 더 사랑. 저희 어머니 아버지 목회하시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에이,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저렇게 잘 나가는 최병락 목사님 더 사랑하잖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 근데 아니야. 너는 왜 비교하니? 나는 너만 바라봐. 난 너를 사랑해. 그래서 그때부터 비교하지 않기로 결단을 했어요. 내 생각으로는 비교가 자꾸 되는데, 내 경험으로는 약자가 있고 강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다는데 제가 자꾸 토를 달더라. 그거 하지 말아야겠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겠다. 그렇게 해서 보기 시작하니까 저는 제가 정말 버러지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천벌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효행상 선행상을 타가왔지만 세상 사람들 저를 착한 아이로 알지만 제 안에 얼마나 쓴뿌리가 많고 정죄가 많고 따지고 묻는 게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의 이런 뾰족뾰족한 걸 보면서도 난 널 사랑해 명훈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걸로 결단했어요. 저한테만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럼 연습해야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함께하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연습은 순종에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행동하셔야 합니다. 듣기만 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했고요. 들은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지혜롭다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지막에 강조해서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외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수많은 이적을 해도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어떻게 신앙 고백을 했고 이적을 행했고 하나님 능력들을 경험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 모른다고 했는가? 뭐라고 하셨을까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데도 이적을, 기적을,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무서운 내용입니다. 연습하기로 했다면 그 연습은 순종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것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집에서요, 우리 가정에서요, 우리 주변에서요.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세요. 못하는 거 자꾸 이거 못하네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세요. 오늘 나가면서부터 여러분 표정이 바뀔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가 여러분이 웃고 있어서 뭐 좋은 일 있어? 복권 됐어? 아니 뭐야 사람들이 궁금해하도록 하세요. 사도행전 2장 마지막에 초대교회 모습이 소개되어 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집중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근데 거기 희한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집집마다 집을 오픈하며 모이기를 힘썼는데요, 그 사람들은 신앙에, 교회에, 공동체에 집중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뭐래요?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니. 이 칭송이라는 말이 영어 표현으로 favor라는 표현이에요. favor. 미국 가시면, 내년에 가시면 do me a favor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이것 좀 해주실래요? 나한테 호의를 베풀어 주실래요? 이런 표현이거든요. do me a favor, 한 가지 호의를 해주세요, 이런 표현이에요. 미국 사람 정말 많이 부탁할 때 많이 씁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너무 슬펐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favor, 내가 갖고 있는 걸 나누지 않았으면 세상 사람들이 나 좀 도와주세요, 나에게 좀 주세요, 당신이 갖고 있는 하늘복 나눠주세요 했는데 하도 안 주니까 한 가지만이라도 해주세요 이랬을까? 초대교회는 그걸 했던 거예요. 자기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선한 영향으로
예수님의 향기가 되었고 예수님의 편지가 되었고 하늘나라 백성인 것처럼 하늘나라 대사로서 살기 시작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내 것으로 삼았으면 그걸 키워감을 통해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한 가지만 붙잡겠습니다. 내가 오늘 이번 주에 할 수 있는 한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것 이방인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답게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나의 삶에 처한 상황 때문에 웃을 일이 없고 행복할 일이 없고 기쁠 일이 없었는데 믿음의 결단으로 주 안에서 행복하기로, 주 안에서 기도하기로, 주 안에서 감사하기로 결단합니다. 한 가지만 붙잡고 우리 30초간 결단하고 다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